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 후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특별히 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또 누군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드렸던 이 새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본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믿음의 지존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이제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은 이삭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로.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그 짐승을 다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드린다, 이 부분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드리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계실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생각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쓴 그 빅토르 위고 있죠.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이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배가 고파서 쓰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착한 군인이 마음이 이제 안쓰러워갖고 그 여인한테 가서요, 가방을, 자기 배낭을 열어갖고 빵 있는 걸 하나를 넣어갖고 그 여인을 이렇게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여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빵인 걸 보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뛰어나갔더니 모퉁이로 가는데, 모퉁이에 가서 어떤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한테 이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 중에 철없는 군인이 이렇게 상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여인은 그렇게 배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고픈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 사람의 어깨를 툭 치더니 하는 말이,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여인은 저 소년의 어머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라네.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래네, 이렇게 자체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큰 시험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교사가요, 선교를 잘하려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풍습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도 마음을 안 열겠죠. 그 선교사들도 우상숭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건 다 받아줍니다. 그 흉내를 낸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선교사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는데 이 큰 시험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필은 그 부족에는 어떤 일이 풍습이 있냐면 그 딸이요, 여자애가 13살이 되면 생리, 앞니 2개를 뽑는 거예요. 그 왜 뽑으니까 그걸 뽑아야 시집가면 잘 산다고. 그런 풍습이 있어서 생리를 2개를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필은 이 선교사님 딸이 13살이네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뽑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 이제 당신 딸도 이제 뽑아야 될 때가 왔다고 이제 뽑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집가서 잘 산다고.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는 뽑아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딸내미를 생리를 뽑는다는 거 그 자체로는 도무지 그 딸 생각하면 못할 것 같고 막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 뽑았을까요? 뽑지 않았을까요? 못 뽑았대요. 차마 못 뽑겠더래요. 내 일을 뽑으라면 뽑겠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의 그 일을, 그것도 생리를 갖다가, 그것도 앞니 2개를 갖다가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못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사건, 자기 그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상상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왜인 줄 아시죠? 자기는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이빨 2개를 못 뽑았는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 행동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2절 22장 2절에서 읽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다 태워서 드리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일평생에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여기 이 시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충격에 빠뜨리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이 바로 뭘 나타내냐면, 첫 번째,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이건 자가당착에 빠지는 시험입니다. 자기 모순이라고요. 자기 모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뭐 우상숭배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신한테 드리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몰록신이라고. 그 몰록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혐오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행동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는 것을
못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저기서 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요, 이제 너와 본부인인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이 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서 죽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삭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거라 그랬는데 이삭이 지금 애도 하나 없는데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거짓말장이 하나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지? 왜 말을 번복하시지? 그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만큼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태연하게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려다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정말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저랬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대변한 거고요. 아브라함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신속하게.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 사라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인 사라한테도. 그냥 또 딴 마음 들고 마음 약해질까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냥 순종하느냐고 그렇게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무언가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점. 같은 말씀을요,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각도로 보내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이 본문 같은 경우를 갖다가 창세기 22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씀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엽기적인 이야기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완전히 윤리적인 부분으로 기독교 윤리학 같은 거 배울 때요, 이거 나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공격할 때 이게 아주 단골 메뉴예요. 하나님은 엽기적인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요. 더 공격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더 공격받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아들까지 그냥 막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만 잘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먹었느냐? 비인간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말씀은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 자, 그럼 예를 들어 참고로요. 뭐 그럼 하나 여기서 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밖에 모르는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삭밖에 모르고 살았는지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오로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칭찬받으려고 정말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자식 없는 분들 말고 자식 두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딱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헛살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 안 하고 사는 거에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1%라도 그 생각을 했다면. 왜냐하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지 자식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액션은 비윤리적이고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삭을 받으시려고 이삭을 그렇게 번제를 받으시려고 하실 생각 자체가 없으셨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느냐면요. 이게요. 시험 받는 자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읽으면요, 그 창세기 잘못 읽으시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네가 나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어 이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요. 자, 시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있죠. 시험.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막 제일 싫어하는 말 시험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죠. 학교에서는. 왠지 아세요? 시험을 봐야 그 학생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제대로 배웠는지 얼마만큼 알고이 있는지 시험을 보면 나타나죠. 사람마다요 돈키호테 형이 있고요 햄릿 형이 따로 있어요. 돈키호테 형은 너무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하는 줄 알고 막 자랑해요. 근데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죠. 또 햄릿 형이 있어요. 너무 우울해갖고 매일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시험 봤더니 100점이에요. 자, 시험이 무슨 시금석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들은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들은 게 많아갖고 입으로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할 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또 아멘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
지금도 하셨잖아요, 몇 분.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말씀 안 드리고 했으면 아마 아멘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왜? 우리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근데 진짜 제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시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입 따로 마음 따로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도 이런 기회가 필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 오는 때가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요, 한꺼번에 다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봤는데 그때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왜 본처와 본 부인과 첩 사이에서 막 싸웠잖아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여러분 남자가요, 둘 다 어떻게 부인은 부인이잖아요. 첩이라도 부인은 부인이잖아요. 이 둘 중에 막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갈을 내보내면서 또 이제 가정에도 평안을 찾았어요. 외적으로는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랄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또 이게 붙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무 일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면 자기가 지금 어떤 믿음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사실 그 당시에요,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0세에 나와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전과 꿈이 다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이삭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 걸 수 있어? 내 인생 전부 걸 수 있어? 이 말은 지금 이삭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거예요. 나한테 그거 다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 즉시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아들 깨워서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럼 이렇게 반응한 이 행동이 뭘까요?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해도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거 알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셔서 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감동 안 하면 누구한테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랑 다 오케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사랑하는 쪽을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면 사랑하는 쪽을 붙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이삭이 아무리 소중해도, 제 아들 이삭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야 못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드리려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른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머리를 쓰셨어요. 이번 다른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지금 있는 이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삭을 드려요. 드릴 때 하나님이 잡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죽이잖아요.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이삭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까지 믿고서 그는 기꺼이 말씀 순종대로, 나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중간에 끊으실지,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보니까 끊으셨잖아요. 중간에 손 못대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의 말씀이 본문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답이 나오시죠. 답이 나오죠. 19절 보세요. 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설령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소리 들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에 설령 자기 아들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줄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행동을 한 것이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점에서 무자비해갖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서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그 기독교 공격하는데 그걸 앞세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음도요, 자꾸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믿음에서요, 이렇게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이미 맛을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과 그것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다음에 부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 100세, 여자 90세면 생리적으로 도무지 애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셨잖아요. 무에서 유창조하듯이 만들어주셨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뒤로 하고 일단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유혹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 코로나 시대는 점점 더해요. 그냥 매도하기 바쁘고요. 하여튼 때로는 또 지혜롭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와 문화와 모든 걸 다 동원해 갖고요,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말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벌써 지금 1년도 넘게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너무 불쌍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쳤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 없으면요, 이 지금 유혹 많은 세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진짜 막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조차도 막 부끄럽게 막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즐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자꾸 더 세상적이 되시고 자꾸 더 어떤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도 놓치고 나중에 다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믿음 주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을 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아버지 자꾸 아버지 주판 튕기듯이 자꾸 계산하고 너무 계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뒤로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